살피기 전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마음을 담았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손 내밀 때에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2019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이 말씀으로 주님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성문 곁에 지혜로운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성에는 사람이 살기가 좋습니까? 살만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에 이 할아버지가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 젊은이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가? 젊은이가 살고 있는 그곳은 살만한가? 그럴 때에 이 질문했던 청년이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 제가 사는 곳에 살기는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이런 청년의 대답을 듣고 난 이후에 이 할아버지, 이 노인께서 하시는 대답이 그래, 여기도 살만한 곳이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얼마 후에 또 다른 젊은이가 지나가다가 이 할아버지, 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곳에는 살기가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노인이 이전과 똑같이 자네는 어디서 살고 있는가? 자네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떤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청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말도 하지 마이소.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너무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이곳에 살기가 좋으면 이사를 오려고 합니다. 이럴 때 할아버지 대답이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도 살기가 어려운 곳이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렵고 지옥 같아서 옮기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노인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것도 살기가 어렵고 지옥 같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에는 지옥과 천국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점에 따라서 세상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가운데 가장 큰 저주는 마음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경험하는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주는 감사가 없는 것이요, 축복은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무엇을 주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의 열쇠를 받아가십시오. 주변에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 지금 계속적으로 단일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는 그 인도자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얼굴이 천사 같아요.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감사가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은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믿음과 감사하는 태도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행복하길 원하시면은 감사를 배우셔야 합니다. 감사를 연습해야 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난다.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이 들었을 때 감사하면 건강이 회복됩니다. 잘 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윤택하게 되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에 대하여서 아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한 마을에 들렸습니다. 그 마을에는 성경에서 소개하기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한센시병, 이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크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시에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가족과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밖에서, 성 밖에서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이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당시 부정한 몸을 깨끗함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결정은 제사장이 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신의 그 정결함을 인정해 주는 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그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10명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나병이 고침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말 한마디에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을 듣고 가는 도중에 그 나병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10명 가운데 9명은 9명은 자신의 길로 걸어가고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절박할 때에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들은 깨끗함을 입고 난 이후에, 자신의 질병이 고침받고 난 이후에 잊어버렸습니다. 각자의 갈 길, 그 길로 걸어간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전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에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 수도를
자기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혼혈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로 인하여서 이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로 인하여서 태어난 자녀들을 사마리아인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방인, 혼혈적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때론 예수님도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고침받았는데 9명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 9명이 어디 갔느냐? 주님은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한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실 뿐 아니라 구원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감사한 이 이방인은 육신의 병뿐 아니라 영혼의 고침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 큰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감사함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왜 축복인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인간의 제일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올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요, 주님 부르면은 눈에 이슬이 맺힙니다. 우리가 바른 감사를 드리는 예배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납니다.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는 겁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런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 안에 감사가 있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구절절히 우리의 마음에 화인 박힌 것처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빌 게이츠라는 분이 올해 다시 세계 가장 큰 부자로 1등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전에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로 간다면은 록펠러였습니다. 그건 세계적인 부자였어요. 록펠러는 아마 우리가 부자일 뿐 아니라 처음에는 그가 록펠러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더러운 자본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가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의 화신이라 이 록펠러 자손에도 그렇게 씌워놓고 있습니다. 그는 43세 때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53세 때에 10년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55세 되던 때에 그가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이 1년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가 시한부 생명의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 어느 날 저녁에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물론 그때까지 이 록펠러는 11조도 드렸어요. 많이 있었으니 아마 형식적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통한의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목사님과 상의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절반을 나누어서 록펠러 재단을 세우게 됩니다. 이전에 너무적으로 11조를 드렸지만 이제는 감사함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시카고 대학을 세우기 시작하여서 12개 대학을 설립하였고 4,928개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1년밖에 살 수 없다고 판결을 받은 이 록펠러가 55세 때 판결을 받았는데 98살까지 살았습니다. 그 전기에 보면은 그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더러운 자본과 악의 하신이라고 그런 평가를 받았던 그가 43년 동안 나누고 선을 행함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전기에 보면은 하나님 55년 동안은 돈을 쫓아다니는 악의 하신의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허락해 주신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그리던 내 아내 곁을 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가 죽음 앞에서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감사는 믿음입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의 그 믿음을, 그 감사를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면 감사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구명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어쩌면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주십시오는 잘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감사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받는 믿음은 있었지만은 드리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뒤편의 방송실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송명희 씨.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것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가졌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지요? 자신은 가진 재물 없어. 그러나 나는 남이 가지지 않는 것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90%를 갖지 못한 이 시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남이 없는 것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나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나는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나는 받았고,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 자신 깨달았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는 것 생각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송명희 시인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불평거리 한두 가지로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어느 정도 믿습니까? 당신이 감사한 만큼 믿는 것입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망간 9명과 1명의 감사를 통하여서 너희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의도적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불평했던 거 감사로 바꾸어 보십시오. 원망했던 거 감사로 바꾸어 보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행복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는 사건이 많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느니라. 혈류병연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 메이스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믿음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감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축복은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아도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돌아 감사한 사람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더 큰 영원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 큰 축복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하게 되면 절망이 떠납니다. 감사하면 질병이 떠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이 5,000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지고 온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축사란 말인데 이 축사란 말은 감사란 말입니다. 감사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감사를 통하여서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봤을 때에 기적의 배후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기노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이전에 주님 먼저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한 이후에 감사한 이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했을 때에 몸이 똥인 채로 나왔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조서에 문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몸 하나 상하지 아니했습니다. 감사는 다니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더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당했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군이라는 책을 쓴 존 밀턴은 40세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실명된 상태에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안을 밝게 해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그 눈을 실명을 하고 난 이후에 그가 쓴 책이 유명한 이 신라고라는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떠한 환경도 천국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불평은 어떠한 환경도 지옥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때로는 원수 같은 그 남편, 여보 감사히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의 샘이 흘러나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병에 들어서 고민해서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병들지 않은 것이 더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보다 내가 평범하게 살고 있다는 이것이 여러분 더 큰 감사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끔은 불평한 일이 생깁니다. 한두 가지 일어나는 그 불평은 그것이 불평으로 우리의 입술로서 고백하게 되면요, 불평은 우리의 삶을 좀을 먹게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감사하는 삶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문이 닫히면은 축복의 문도, 은혜의 문도, 사랑의 문도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감사하라 왜 명령을 하십니까?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9명의 주시옵소서의 그 믿음에서 1명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받음의 믿음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드리는 믿음으로 성숙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성숙해지길 원하십니까?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환경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노? 아니 내 이제 병 고침 받아서 내 갈 거야. 9명하고 비교하면은 이 사마리아인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이들, 주시옵소서에 머물렀던 이들을 따라가면은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넓은 길로 가도 나는 감사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영적인 지혜로운 자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면 그게 뭡니까? 효도하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효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지금은 그 서울에 가면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인데,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그 교회 탐방을 갔어요. 가는 날이 5월 8일이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강대상에 우리 고신책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하더라고요. 어느 부부를 딱 세워놓고 목사님 빨간 장갑을 끼고 왔어요. 아내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떤 고백하겠습니까? 젖은 손 애처려 살며시 잡아본 순간 잡으니까 남편이 눈물 뚝뚝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감사하라,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주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올해도 또 뭐 추수감사주일날 내가 감사 헌금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자주 섞이는 원망, 신앙을 금액을 한 사람의 악한 영에 속지 마십시오. 한 해의 감사를 돌아보며 내가 또다시 하나님의 감사를 어떻게 내가 실천하고 내가 살아왔는가, 내가 소홀한 점은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과 기적의 시작입니다. 감사함으로 더 큰 선물, 영적인 축복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